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구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로 앞에 본문,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즉 혈통, 민족, 소속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은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죠. 과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가 아니면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자신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평생 동안 가장 많이 충돌하고 부딪혔던 것이 또 유대인들이에요. 왜죠?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거슬렸던 거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을 받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저 개, 돼지 같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못마땅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보고 들으면 유대인들이 밉상으로 보이죠.
심지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아주 똑같진 않더라도 상당히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하거나 무관심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심판이 나를 향한다는 말을 들으면 발끈하고 거부하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내가 심판받는 것은 뭔가 억울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럴듯한 여러 이유나 변명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무슨 문제냐면 사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 또는 심판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율법 그리고 할례가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12, 13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오늘 다루려는 주제에 대한 요점이 사실상 다 들어있습니다.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지었어도 죄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율법을 알고 죄를 지었어도 당연히 죄고, 그러니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율법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율법을 몰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둘 다 죄를 지었고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는 거라는 뜻이죠. 자,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홍수 심판으로 거의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불심판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둘 다 모세보다 훨씬 앞선 시대죠. 다른 말로 하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수여되기 전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없었다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몰랐으니까 심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 두 사건이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죠. 더 나아가 다수의 사람이 그 길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길로 가니까 내 기준을 좀 낮춰서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적도 없습니다.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죄를 지으면 다 심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멸망으로 가는 길이 넓다. 많은 사람이 간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다. 적은 사람이 간다. 하나님은 다수결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들은 대로 불변하는 진리대로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누군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모르고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정상 참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새로운 법이 생긴 줄 몰라서, 법이 바뀐 줄 몰라서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단속에 딱 걸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불평이죠. 아, 저는 그거 몰랐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율법은 그런 것들과 성격이 달라요.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법, 또는 바뀔 수도 있는 법, 즉 도덕적인 옳고 그름과는 큰 상관없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편의상 만든 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 간음하면 안 된다는 것,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이웃의 소유를 탐내면 안 된다는 것 등은 꼭 법으로 제정하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원래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우리 안에 심어두셨어요.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율법이 어떤 법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나온 법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의 법이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압축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자, 이게 율법이라면 인간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자, 율법과 인간을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사랑의 법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원래 인간 안에 내재된 법, 이것은 사실상 일치합니다. 근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져 주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법은, 즉 십계명과 같은 그 법은 인간의 양심에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양심은 온전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타락 이전에는 율법과 양심이 사실상 일치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양심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서 얼마든지 왜곡되고 주변 환경과 시대 정신과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이 오염되고 기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또한 인간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자기 사랑을 앞세웁니다. 자기의 이익에 거스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법을 얼마든지 왜곡하고 축소시켜요.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고, 권력이 조금만 생기거나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면 갑질을 서슴지 않고, 사람 없는 곳에서 주차된 차에 부딪히고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면 그냥 가고, 우리 양심에서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치거든요. 나 이익만 위해서는 안 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건 나쁜 짓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좀 불편한데? 라고 우리 양심이 소리치지만, 부패한 본성은 이런저런 이유들을 앞세워서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지금은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지 뭐. 내가 왜 힘들게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쓰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누가 그래? 등등. 자,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방금 제가 말했던 양심에서 나오는 그러면 안 돼라는 소리와 그걸 거부하면서 합리화하는 소리가 지금 15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양심이 증거가 돼서 혹은 고발하며, 양심이 고발해요. 혹은 변명하며, 그리고 우리는 그 양심에게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남들도 다 그러잖아. 이렇게. 이런 모습은
꼭 율법을 직접 듣고 배우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양심에, 본성에 하나님께서 새겨두신 법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5절 뒷부분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살아가면서 양심의 고발과 변명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록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사실은 양심에 율법이 새겨져 있으며, 비록 양심의 법이 부패한 본성과 시대의 영향을 받아 완전하지 못한 형태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하여 양심이 고발도 하고 변명도 하는 거란 말이죠.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내면에 이미 율법을 심어 두셨는데, 그걸 양심 또는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이 부패해서 이 보이지 않는 양심이 왜곡되고 합리화되고 변질되니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도록 돌판에 꾹꾹 눌러 명문화하여 새겨주신 법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양심의 공통점은 뭐예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데, 그런데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것을 결코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과 양심은 우리가 그 앞에 정직하게 반응한다면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내준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어차피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양심과 율법에 충실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잘못된 모습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규정하는 잘못된 반응이 나올 수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다며 핑계대고 합리화하든지, 남들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낮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지 라고 상대적 우월감에 빠져 교만해질 수 있다. 자,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대표자가 유대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흐름을 빨리빨리 볼게요. 17,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여기 나오는 내용 어떻습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거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오히려 이렇지 않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율법을 부끄러워하는 게 나쁜 거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패한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잘못 흐르게 되냐면 19,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예.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자랑이 점점 하나님을 믿는 나,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자랑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율법이 자기 치장, 자기 자랑을 위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진짜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없으면서, 진짜로 내 마음속에서는 율법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마음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 믿지롱, 내가 율법 잘 알고 있지롱 만 남는 식으로 초점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될 때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사람들한테는 자랑하고 선생 노릇하면서 또는 비판하면서 정작 자기도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랑했던 것들이 부메랑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이른다. 23절 24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근데 문제는요, 이 상태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나는 이방인들보다는 낫다. 나는 적어도 저들 같은 죄인은 아니다. 라는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자랑하고 비판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을 속일 뿐 아니라 자기도 속을 수 있어요. 자기가 뭔가 구호를 막 외치면 자기가 그대로 사는 사람인 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호를 막 외치는 거하고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사실 크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에 빠지기는 쉬워요. 여러분, 다른 교단보다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보다 장로교가 성경적인 원리에 더 충실합니다. 개혁파 장로교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교단 목사님들 중에도 좀 이렇게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본인 교단 신학이 아니라 개혁파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저도 같이 공부하는 분들 중에 다른 교단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장로교가 다른 교단보다 성경적인 원리에 충실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하고 정말 내가 성경이 말하는 장로 정치 원리를 잘 알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원리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쓰는가? 이거는 꼭 일치하지 않아요. 장로교가 맞지, 장로교가 최고야 라고 알고 자랑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 원리대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하고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우리 교회로 해볼까요?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문구 뭐죠? 예, 어디선가 나왔습니다.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교회. 얼마나 좋은 구호입니까?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딱 붙여놓고 이렇게 말도 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정작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산다면요? 즉 말씀과 기도의 균형,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균형, 믿음과 행함의 균형, 내적 성숙과 외적 봉사의 균형, 질서와 자유의 균형, 이런 것들을 사실상 신경 안 쓰고 이 구호만 우리 교회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교회야 이렇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텅 빈 구호라는 거죠. 마치 요즘에 막 AI로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럴싸한 광고를 하는데 실제로 사보면 광고 이미지와 너무 다른 거의 과장 광고 내지는 허위 광고죠. 그러면 열심히 광고해서 자랑했지만 실제 그 광고를 보고 산 사람들에게는 실망과 분노를 안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아주 거셉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얗게 회를 칠하니까 겉에는 하얗고 뽀얀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무덤과 같다. 겉에는 회로 칠했는데 깨끗한데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어요. 악취가 진동해요. 또 예수님 이렇게도 비판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자,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어디까지 문제를 끌고 가냐면 할례 문제까지 나갑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표시로 받고 행했던 게 할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마치 구원을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며 내세우고 자랑합니다. 전가의 보도 뭐예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복음이란 뜻으로 위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꺼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거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전가의 보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요.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이자 자존심이자 건드려서는 안 될 문제예요. 할례 문제는. 그런데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할례가 율법 준수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고. 자,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죠? 이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할례를 받은 자답게 율법을 준수하며 살고 있지 않은 유대인과 할례를 안 받았지만 안 받은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유대인스럽고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겠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혈통이라고 해서 몸에 할례라고 하는 육신의 표시를 냈다고 해서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내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 중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3장에 가면 아주 분명히 나오죠.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는 요지는 할례는 결코 구원의 보증이 되지 못한다. 사실상 할례 자체는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니 할례 받았다고 자랑 그만하고 너희가 과연 할례를 받은 자답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며 살았는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런 말을 직설적으로 하니까 유대인들과 그렇게 충돌하며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직면하고 인정해야만 복음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 미워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 겸손히 나와야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토록 강력하게 직설적으로 외친 겁니다.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보였던 이스라엘의 자랑거리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언약의 표시로 몸에 새겨져 있는 할례까지, 아니에요.
그건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아무리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해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시며 오직 하나님은 진리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걸 바울이 명확하게 밝히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 확장시키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도 아니고 율법을 자랑하는 자도 아니고 오직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 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걸까요? 오늘 설교 제목 율법과 구원을 이제 살펴보죠. 자,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하고 율법이 구원에 도움을 주느냐 여부는 다른 문제예요. 자, 앞에 거,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그러니 만일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용도로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면 그건 방향을 완전히 엉터리로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면 율법은 구원에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래요. 둘 다 비유로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 거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이 그림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율법은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큰 도움을 줍니다. 거울의 용도가 뭐예요?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잖아요. 자, 우리의 외모는 눈에 보이는 유리거울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의 내면은요, 우리의 영혼은 뭐가 보여줄까요? 여러분은 어떤 걸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은 무엇입니까? 자, 만일 우리가 이 세상 기준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둔 사람들의 말을 내 거울로 삼는다면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류도 많아요. 다 똑같이 이 시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그냥 이 시대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진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는 잘못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옳고 그른 문제에 있어서, 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말은 틀릴 때가 많습니다. 율법은 바로 이 영역에서 가장 확실한 거울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기만 한다면 그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인격이라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런데 그런 내가 실제 내 마음 상태와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 죄인인가를 밝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의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요 마지막에 나온 표현을 제가 거울로 비유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율법이 거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에 묻어있는 얼룩들과 이런 거를 그대로 발견할 수 있듯이 율법 앞에 딱 서면 내 마음에, 내 삶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과 때와
부패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문을 읽고 답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로 인해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살아가고 있으며 결국 그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께로 나아갈 거 아닙니까? 율법이 그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율법을 딱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너무나 무거운 죄짐을 짓고 있고 이대로 가면 나는 하나님의 때에 심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절절하게 와닿아서 그때부터 구원을 받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잖아요. 율법이 제대로 역할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이렇게 거울 역할이고, 두 번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달았으면 구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의 그림자가 쭉 드리워져 있어요. 어디예요? 율법에. 그래서 이 그림자를 제대로 보고 딱 따라가면 이 그림자를 드리우신 실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의 실체를 딱 만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율법 안에 이미 복음이 내재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자, 특히 율법의 제사나 절기를 보십시오. 이 율법의 제사나 절기가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대속을 통한 구원이잖아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런 죄를 범해서 죽을 내 대신 흠없는 제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율법의 제사와 절기가 반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했어요. 결국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면서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구원을 갈망하게 하며 또한 그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와 모형을 심어두어서 그걸 따라가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정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자 요한은 그런 면에서 가장 가까이서 가장 선명하게 이정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군중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막 설교하고 전했습니다. 그러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령님께 감동돼서 이렇게 외쳤어요. 요한복음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이 바로 율법에 나타난 그림자와 이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를 하나로 딱 연결해주는 선포란 말이에요. 율법에 나타난 그림자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이게 율법에 나타난 그림자였어요. 근데 이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가 누구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군중들 앞에서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이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구약시대에서 내내 그림자로 가리켰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성령에 감동돼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율법이,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하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죠. 예.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율법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 배우신 겁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매우 좋은 거예요. 왜? 세 가지로. 첫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마땅히,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고, 모두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냥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은 또 왜 좋은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비유하자면 우리 영혼의 상태를 완벽히 보여주는 영혼의 CTO MRI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또 왜 좋아요? 더 나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모형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예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받았으니 얼마나 복된 겁니까? 만약에 제대로만 깨닫고 사용했더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야 될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있었어요? 그 율법을 정말로 마음으로 받고 정직하게 그 율법 앞에 서서 나를 발견하고, 이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율법에서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상한 그리스도관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자기들의 자랑거리로만, 자기들의 치장거리로만 삼아서 교만해져 있으니, 그 율법의 원래 용도대로 너희들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구원자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여러분, 이제는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적용돼야 될까요? 예, 우리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이제는 유대인들과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우리 개혁파 장로교인들이 가장 바리새인이 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바르게 하다가 바리새인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정말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요, 율법을 자랑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나를 포장하는 걸로 되지 않도록 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서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면 그때마다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또다시 잠시 높아지려던 우리 마음이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면, 아이고, 다시 가난해져서 또다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진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는 맹맹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정말 감사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율법으로 돌아가서, 아까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좋은 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받기 위한,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기 위한 용도로 잘못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법은 원래 좋은 법이니, 원래부터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됐을, 인간이라면 마땅히 따라가야 될 사랑의 법이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 율법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율법을 하나님 주신 본래의 용도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진지하고 정직하게 서지 않고 대충 외형만
가져와서 사용하다가 오히려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교만과 착각에 빠진 유대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봅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들과 같은 교만과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정직하게 이 율법의 거울 앞에 서게 하시며, 그리고 이 율법 속에 담긴 복음을 제대로 발견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